믿음이 이긴다의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시간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자랑한 것들이 많죠. 뭐 부를 자랑하든지 젊음을 자랑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자랑할 때가 있는데, 이 자원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승리의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세상에 많은 영향받는 소리들을 좀 끄고 뮤트를 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것. 말씀은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 예를 들어서 선자야 일어나라, 이런 음성은 없습니다. 네, 뭐 기성아 오늘 찬양 참 잘했다, 뭐 이런 뭐 하나님의 음성, 뭐 이거는요 뭐 아예 없다. 뭐 들은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예 없다까지는 실은 저도 애써 막 이제 뭐 굳이 뭐 자랑스럽게 말씀은 안 하지만 그냥 그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나 거의 없다.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그렇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그 스크립트,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라는 본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상황이라는 컨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아침을, 이 한 주를 시작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흔들림도 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흔들리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다면 흔들리는 줄 모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그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엎어지면 무엇입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의지함 받아서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이 태도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들려오는 찬양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믿음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 대상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믿음의 대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요, 그 대상의 음성이 나를 이끈다, 나를 먹이신다,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2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63페이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한 주를 돌아봤을 때도요,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큰 시련 앞에서 우리는 더 흔들리는 우리를 마주하곤 합니다. 대상을 알고요,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자주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흔들릴까? 믿음이 있으면요,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도록 하시는 것일까? 라는 거죠. 믿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거나, 또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되는 것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실은 내 이름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내 상황이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질까 봐 두려워서 힘들어서 예수 믿는다라는 티도 못 낼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릴스 하나를 보니까요, 다운 증후군을 낳은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낳은 지 3일 됐는데요, 아이에게 정이 안 가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릴까
베이비 박스를 찾아보고 어떻게 할까 나쁜 생각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우리 치울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아직 그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아직 그 아이가 어떤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아빠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라고 하고, 아이를 안아본 엄마는 모성애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모성애가 생기지 않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스러운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을 때에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들 그렇게 살아. 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들. 그냥 다른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 너가 낳은 아이잖아. 함께 우리 키워보자. 라는 말들로 인해서 새로운 힘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런 사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너 헌금 생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너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한번 해봐. 아니면 기도원에라도 올라가서 한번 부르짖어봐. 이런 이야기만 하지 내 주변에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면서 그냥 밥이나 먹자. 얼마나 힘들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게 우리 드라이브나 할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을 만큼이나 믿음으로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것이 언제 그쳐질지, 형편이 언제 괜찮아질지, 건강이 언제 괜찮아질지, 내 삶이 언제 괜찮아질지, 내 자녀의 앞길은 언제 풀릴지,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믿음은 깊어진다. 이게 공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하여서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없다?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이 있다. 고난이 깊어지면 믿음도 깊어진다.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를 방관하거나 우리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사단은 여호와를 빼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 남겨놓는 것처럼 그냥 저 사람은 신이고 나는 이 땅에 지음받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내가 혹시라도 유기당하진 않았을까? 라는 헛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관계하는 하나님이다. 너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주님 왜 나의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 하나님 도대체 내 말은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 고난과 힘듦과 흔들림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제 딸도 그렇지만 얘는 면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든지 저도 그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식판에다가 이렇게 면을 담아두면요, 그 바닥에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놓고 막 비벼요. 막 손으로. 엄마는 오감놀이 이러면서 막 하고, 나는 저걸 보면서 야, 저거 치우려면 어떻게 하나, 오감놀이. 그래서 막 이거 만져봐. 느낌이 어때? 이것도 만져봐. 그럼 뭐 온 식판, 뭐 식탁이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애가 막 집어 먹죠.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직접 떠주는 음식은 가장 간편하고 깔끔하고 꽤 괜찮은 식사와 영양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묻고 하는 거, 왜 엄마가 아빠가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지만 스스로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흔드시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얘 밥 먹는 거 아무것도 말하지 않거나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지켜준다. 혹여나 잘못되게 예를 들어 포크를 먹던지 아니면 땅에 떨어지고서 먹는다고 할 때는 제지하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개입하실 그 단계까지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성장하죠. 아이는 성장하죠. 키는 크고 위는 커지고 점점 골격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붙잡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제일 말단 직원이죠. 전도사 시절. 저에게 맡길 수 있는, 저는 이제 초등부를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초등부 아이들, 이제 다세모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사춘기 아이들과 같이 저도 사춘기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날것의 제형의 모습으로 지냈던 시간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승진을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랬더니 중고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거의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마무리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늘상 중등부였을 때는 아이들을 12월 31일 지나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아이들을 올려보내고, 6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12월 달까지 다 보내고 송구영 신입에 보내고 나서 1월 달로 올려보내는데, 고등부만큼은 이상하게 일찍 수능 보고 나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고 1, 2, 3이지 않습니까? 고 1, 2, 3 아이들에게 3학년이 빠지고 나면, 게다가 고등학교 1학년은 적응하느라 조금 이렇게 그래요. 2학년도 조금 그래. 근데 고3 정도 되면 뭐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선생님들이랑 되게 친해져서 고등부에 정착을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6년 동안 보냈기 때문에 이 고3이라는 특별한 이 상황이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좀 뭔가 보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그곳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마음 편한 그런 6년간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수능 끝나자마자 그 11월 달에 이제 데려가 버리는 것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안 된다. 모두 다 교육부서들은 12월 31일 이후에 1월 달 첫 예배 때 무조건 올려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 떨어진다. 이제 그 통계가 있느냐? 통계해보니까 이게 훨씬 좋더라. 그렇다면 우리의 통계는 아이들이 빠져나가면 힘들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모두 다, 교육부서 아이들은 12월 31일 이후에 1월 달로 올리는 게 맞다. 그렇게 외치고 뭐 설득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승진했지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졌어요. 약간 한 주 정도 타협은 받지만 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이제 선물의 문제가 이제 그렇게 지고 나서 약간 이제 파이팅이 좀 사라졌습니다. 졌다. 이거 됐어야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좀 좋은 시간들을 만들고 크리스마스 준비도 좀 하고 연말에 좀 좋은 어떤 그 안을 그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졌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인데 계획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다 무너지니까 이게 뭐가 좀 상실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또다시 한번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요. 바로 선물의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맡고 있었던 쪽이 이제 일산이었는데, 일산은 제가 맡고 있었던 부서는 뭐 제가 꼭 아니더라도 제 성향상 누군가를 잘 좀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3 아이들을 보낼 때에도 뭔가 좀 많이 좀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보내왔던 시간들,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냥 보내주기가 너무 아쉽고 아까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선물을 뭐 할까, 어떻게 보낼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제 마음이 좀 가득했었는데, 선생님들과 그때 이제 들려오는 청년부의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일산 중고등부에는 일산 중고등부가 선물을 준비하니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겠으나 일산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고3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겠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얘네 그러면 같은 교회 아이들 아닌가? 왜 일산은 우리가 챙겨준다고 이 아이들은 선물을 안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또 내가 맡고 있지 않다고 해서 선물을 주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치열하게 또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와, 오, 맞아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선물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가서 중재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이 다르다고 하고 사역자가 다르다고 해서 주고 안 주고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좀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최 목사네가 선물을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사역자와 선물의 그 가격을 맞췄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맞췄죠. 그 왜 안 맞췄냐요. 그 왜 맞춰야 됩니까? 또 왜 안 맞췄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그 목사님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갈 때 어떤 데서는 성경책을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과자를 주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에코백을 주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배지를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맞추면서도 충분히 중학교 올라올 때 우리가 그 아이들 섬기지 않습니까? 각각의 부서에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선물을 왜 안 맞췄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을 맞추지 않았던 최 목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속된 말이 빡 돌았어요. 진짜 얼굴이 막 진짜 터져 나갈 것처럼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이는 것들마다 다 싸움의 대상이었어요. 막 분노가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선물을 안 받든지 뭐 선물을 맞추든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상식, 제가 갖고 있는 계획, 제가 갖고 있는 경험,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중재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중재 요청을 했을 때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갖고 있는 말,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사역,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인간은요, 한계를 만나면 막다른 길을 만나면요, 이렇게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요. 본능적으로요, 한계 앞에 딱 봉착하면요, 내 자원을 총동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맥, 제가 했던 담임 목사님의 중재, 자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역량, 스펙, 내가 해왔던 어떤 그 커리어들, 지혜, 경험,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 막 분노가 나고 그 싸움의 만렙이 된 것처럼 나온 것처럼 그냥 깡만 남고 악으로 깡으로 의지만 딱 남는 그런 모습을 딱 경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수평적인 길입니다. 내 안에서의 자원을 찾는 것은요, 수평적인 것들.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 누구나 다 그것을 끌어와서 행할 수 있는 것들. 그러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요. 이 방법 저 방법도 막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계 앞에 선 모세를 바라보니까요, 그는 수직적이었습니다. 앞에 바라보았을 때, 뒤에 바라봤을 때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원 다 한번 동원해 보려고 머리를 돌려봤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수직적인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바다에 향했을 때 그 바다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진 수평적인 길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고 한계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다윗 왕도요, 수평적인 다양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방법도 있었고요, 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법은 있지만 힘이 없을 때가 있는데 다윗은 다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였고요, 가지고 있는 힘도 그 나라 고대 근동에서 가장 셌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수평적인 길을 신뢰하면서 갔다가 오히려 그 수평적인 길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신뢰하기로 시작하면서 그는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백했던 그의 내용, 그의 모든 일생의 과정들 통해 태어나고 목동으로 지내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그 고단한 과정들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되었을 때까지의 그 기록의 내용이 시편 139편인데요.
이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쁜 길을 가지 나를 살펴보시고.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모든 것을 집약한 고백을 담은 게 시편 139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에 그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신의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신의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보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을 더 강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신뢰하기를 바라보면서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지목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저희도요, 저 같은 경우도 그처럼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애써 보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는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패로 두지 않고, 그것을 그냥 흔들림으로만 두지 않고, 결국에는 저의 인생 속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저의 재능이나 저의 경험이나 저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생 속에 버릴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어린아이가 밥을 먹다가 흘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주시는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린아이가 때로는 딱딱한 고기를 못 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음식, 소시지만 줘, 스팸 먹고 싶어, 나는 햄버거가 최고야 라고 하는 재영이에게 저희 어머니는 나물을 주시고 된장찌개를 주시고 청국장을 주시고 두릅을 주시고 이러면서 그것을 먹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먹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먹을 때, 이게 우리 마음과 믿음을 흔들릴 때 그것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근데 그 성장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나이덕 시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이가 드니 나를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내 뺨을 치며 야단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 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인이 된 이 어른은 결국에는 자신의 뺨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다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자주 폭로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더 많이 그냥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않고, 믿음 없을 때 흔들릴 때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존재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렇게 자주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폭로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가 폭로될수록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길이 드디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흔들리거나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정도 실패는 거의 뭐 낙점 수준인데 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폭로가 될 때, 내 실체가 드디어 드러날 때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했던 제가 조금 배우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됐고요, 흔들리면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믿음의 선진들도요 동일하게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하고 있진 않습니까? 실패하고 폭로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과 멀어지구나, 나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요, 그렇지 않고 더 깊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 속에 이제 수평적인 방법을 지금 붙잡고 있다면, 흔들리고 있으면서 수평적인 방법을 붙잡고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고요,
수직적인 연결을 붙잡고 그것을 신뢰하는 라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요, 꼭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바랬고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마음으로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가 매일매일마다 넘어지는 그 순간에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잡힌 바 됐어요. 내 마음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살아가고 있고 매일을 경험하고 있고 매주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넘어지고 있는 내 자신, 내 혈기 때문에 넘어지든 내 어떻게 보면 거친 성격 때문에 넘어지든 아니면 상황 때문에 넘어지든 건강 때문에 넘어지든 어떤 것 때문에라도 넘어지는 그 삶이 나타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을 나타내야 돼. 이제 안에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안에 있는 것들을 드디어 보여낼 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흔들리고 의심 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실 때다 생각하면서 이제는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요 정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애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음성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준이 생기고 기준이 생겼던 그 기준 안에서 내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를 분별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어렵구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이 기준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흔들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흔들린다는 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저렇게 살아가 다 힘들구나, 주식 다 망했구나, 나도 망했, 그냥 거기 안에서 끝납니다. 하나님 전 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의지해요. 다들 전 보는데 뭐 다들 저렇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어떤 그런 영적인 깨우침을 받는데 뭐 기준이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데 뭐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라는 그 기준 없이 지내다 보니까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 결국 모두 다 흔들리니까 내가 흔들리는지조차 모릅니다. 내가 흔들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대부분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떤 반응들이냐면 내가 흔들려요. 그러면 흔들림의 원인 첫 번째를 나를 찾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나? 라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답을 못 찾고 나서는 결국 찾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데 찾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에는 그 음성이 이 한 주에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냐? 모두 다 흔들리면서 내가 흔들리지도 모르면서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이 흔들림이 어디서 왔는지 찾으려고 애씀이 있습니다. 근데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조차의 대화도 안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셨다면요 이것을 꼭 찾아내시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꼭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주 안에 없다는 사실, 내가 자연인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셔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두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과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쫓으면서 살아왔던 나의 과거를 부정하고 결국 하나님으로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확실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지점들마다 사람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입니다. 왜 그때뿐일까요? 진짜를 붙잡지 않고 가짜를 붙잡으면서 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왕과 같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보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 여자 예뻐, 침실로 들여. 이 사람 괜찮다, 내 수하로 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잘라. 이러면서 지냈던 고대 근동의 왕과 별반 다를 것 없던 모습, 우리아와의 아내 바세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게 좋은 것 다 차지했고요, 거치는 것들은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요, 그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죄를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죄가 폭로되자마자 그는 울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책감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수직적인 연결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람에게 들키고 싶진 않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이 사람을 죽였어. 간음을 했어. 임신을 시켰어. 이와 같은 일들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폭로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옵니다. 주님,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쁨을 취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변치 않은 마음 내게 달라는 고백을 다윗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끈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폭로되자마자 울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로가 되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 다들 똑같이 사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 너무 유난 떨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연결의 끈을 오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과 1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락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금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회개의 시에서는요, 음란과 간음에 대한 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기쁨을 쫓아가고 있었고 다른 기쁨을 향해 찾아가고 있었던 다윗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렇게 연약하고 범죄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고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기회를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차려놓으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고 소화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케 하고 계신다. 그런 여러분들 혹여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실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나의 성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 아마 이곳에서 불편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긴다 책에서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나의 한계치를 넘은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닥칠 때가 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너무나 큰 아픔이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탈락되고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연결, 이것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는 것이다. 전 여기에 완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믿는다는 거예요.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벗어난 사람들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다라는 사실 안에 다시 한번 그 연결의 끈을 붙잡는 시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 끈을 붙잡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큰 도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패배하면서 살고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승리해야 되고요,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 안에 처절하게 패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응원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 때가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계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흔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 나를 믿으신다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며 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책에 나왔던 구절 같이 읽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는 것이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큰 소망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을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살아내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듣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사람 붙잡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자원 의지하지 않고 내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되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드시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니 여러분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